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2018년을 복된 마무리, 희망찬 새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end good, alles good 이런 말이 있어요. end good, alles good. 영어 써서 독일어 써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게 이제 속담이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시작이나 그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나 시작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이 행복하고 끝이 흐뭇하고 끝이 풍성하면 전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하면 그러면 요셉 생각나죠. 요셉 아시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린 날에 출발이 그렇게 형통한다든지 좋지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과 버림, 수많은 고난, 오해, 배고픔, 시험 이런 것들이 늘 젊은 날에 그의 인생 과정 속에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인생의 후반부가 어땠는지 다 압니다. 어땠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오늘 이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모든 고통의 굴속으로 밀어넣었던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잘 먹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은 좀 힘들더라도 끝은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과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솔로몬은 어떻냐? 처음엔 잘 살았습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울룩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뭐예요? 네가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신하에게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뭐 하셨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 너 실망이야. 넌 너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실망이다. 우리가 사람한테 이런 말 들어도 참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 실망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그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해야 될 인생이 그 끝이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이 불행했기에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보다는 요셉의 인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끝이 좋은 인생 오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18년을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축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끝이 좋으려면 처음 태도, 첫 마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마음, 첫사랑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 마음과 태도를 잊지 맙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첫사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그 첫사랑이 식으면 신앙생활들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참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끝이 왜 그렇게 안 좋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중이 그의 처음 시작과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뭐 했어요? 마음이 돌아갔어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인생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신실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그 마음이 지금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한 순수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첫사랑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한결같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결같듯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잘 아시죠? 참 겸손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시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셨는지 그에게 구했던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데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주시고 큰 축복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부귀영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주변 국가의 아마 정략적인 결혼이 주변 국가와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죠.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게 됩니다. 제가 1000명이나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됐다 그랬더니 이전에 청년 중에서 한 명이 형제가 와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부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명도 버거운데 어떻게 1000명을 어쨌든 그 주변 국가로부터 데려온 이방 여인들이요 이 솔로몬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여자가 콧소리만 내면 그냥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에게 솔로몬도 나중에 분향하고 같이 해 이러면 가서 같이 분향하고 우상 신전 지어주고 온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퍼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람이 우상하게 분향하고 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중이 처음하고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유가 기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되죠. 우유가 변질되면 아무도 마실 수 없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처음에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품었고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중간에 변질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데마는 세상으로 나갔대요. 아니함만 못하게 된 거죠. 이처럼 데마의 중도의 변질은 그의 명예를 영원히 더럽혀서 성경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갔고 성경에 딱 기록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과 나중이 늘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주를 찾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자리와 담쌓아버렸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으니까 늘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좋을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덕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으시죠? 변덕이 죽것들 하는 사람 좋습니까? 같이 안 하고 싶거든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전화 오고 만나자 그러고 찾아오더니 요즘 내가 개털대고 나니까 코빼기도 안 보인다.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싫고 다시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한결같으면 오늘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룻을 보십시오.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비롯해서 가부만 셋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나오미가 앞길이 구말리 같은 두 젊은 며느리 앞길 막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제발 너희들 내 걱정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제발 새 출발해라. 그 말을 듣고 오로바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이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렇게 극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부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가정에서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함없는 롯의 모습이 오늘 이런 축복을 가져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우리가 잘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다시금 첫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고 2018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2018년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마무리입니다. 내가 교회 일에 한번 충성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겸손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하셨으면 끝까지 기도하며 사십시오. 오늘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길이요, 오늘 인생을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는 걸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좀먹는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멀리 하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세요.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걸 멀리 합시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걸 멀리 합시다.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데 그거 자꾸 가까이 하고 있고 계속 내 근처에 붙어둔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해롭게 하고 내 영혼을 자꾸 좀먹는 게 있다면 그러면 그걸 멀리 하는 게 지혜입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내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이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해를 입히고 있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서서히 좀 먹거든요. 스스럼 없이 그냥 좀 먹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왔으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안녕을 찾고 부강했으면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나라의 안녕과 부강을 위해서는 다른 주변 국가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라도 안녕을 취해야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걸 놓고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또 어땠습니까? 정략적인 결혼도 잘못됐지만 또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가져온 이방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우상들은 다 버려. 우린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또 다 허용을 하네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셨으나 그러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러나가 없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우상 안 섬기면 되지 뭐. 나만 안 섬기면 되지. 그러다가 그게 점점 내 영혼을 좀먹는다는 걸 잘 모르고 자신도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의지하고 따르게 된 겁니다. 어느 남편이요, 집안에서 컴퓨터로 막고, 아시죠? 집안에서 컴퓨터로 막고 고스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고스톱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재미로. 그냥 집에서 그냥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어요. 재미로 막고 고스톱을 하다가 점점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보니까 재밌어 보이거든요. 아내도 중독에 빠졌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막고로 날렸습니다. 이 일로 가정이 해체되고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롭게 무너질 거라 생각 안 한 거예요. 내 영혼을 좀먹고 우리 가정을 해롭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시작한 게 가정 전체를 불행에 빠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긴 세월 아름답게 살려면 내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되고 쉽게 끌어들이면 안 돼요. 다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인생의 끝을 좋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 영혼을 자꾸만 좀먹는 생각이나 행동, 제약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만남이나 태도들이 있다면 이제 끝장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오늘 우리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걸 좀 더 멀리 하셔요. 멀리 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가 끝이 아름다우려면 아름답게 만들려면 첫 번째는 처음 마음, 첫사랑, 첫 태도를 버리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것, 마이너스가 되는 걸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내 영혼이 끝마무리를 잘하느냐 하면 의미 있는 것에 삶을 쏟아부으십시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쏟으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의미 있는 것에 삶을 쏟아부어라. 의미 있는 것에 내 삶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쏟으셔야 돼요. 이제 아까 멀리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 네거티브적인 어떤 명령도 중요해요. 근데 하지 말라, 멀리 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야 이거 재짓지 마, 어떻게 하지 마, 어디 가지 마, 이거보다도 네가 이걸 해, 의미 있는 일을 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일이 바빠서 이걸 못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성경의 원리거든요.
솔로몬이 말년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인, 더 넓은 땅, 더 큰 왕궁, 더 진귀한 보물들을 챙겼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풍족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더 많은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까요? 왜 이방의 우상을 따르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땅의 복이거든, 땅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쾌락과 이 땅에서의 소유에 집착하고 추구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요,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가 무너진 이유입니다. 한평생 세상만 집착하고 살고 난 이후에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게 전도서예요. 한번 오늘 이 시간 전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전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을 집착하고 모든 것을 다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그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의 주제예요. 주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와요? 5번 나왔어요.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세상을 집착하고 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인생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것 다 가져보고 다 이루어 봤는데 그게 다 헛되고 헛되더라. 단식으로 그 인생을 끝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쭉 보면 3절부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고 바다 채우지 못하고 어디로 흐르든지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 자,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솔로몬이 말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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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하다. 인생이 피곤하대요. 모든 인생이 피곤하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피곤하셔요? 여러분 언제 피곤하셔요? 어떻게 하면 피곤할까요? 언제 피곤하세요? 그렇게 지금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피곤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다. 천만에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면 그게 피곤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보람을 못 찾고 가치를 못 찾으면 그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게 피곤이에요. 그게 피곤.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면 인생이 그렇게 피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육체적으로 내가 좀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좀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있으면 피곤함을
훨씬 덜하다는 거죠. 피곤함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진짜 종처럼 일했죠. 종처럼 삼촌 라반이 부려먹었는데 종살이를 하는데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함으로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으면 피곤해야 되는데, 지치고 피곤해야 되는데 안 피곤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고 의미를 발견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다 취하고 세상에 십자가면 살았는데 다 취하고 나서 가지는 게 뭐냐? 느껴지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너무 피곤하다. 단테가 음악도 하지만 단테의 지옥을 보면, 단테의 지옥문을 보면 지옥문 앞에 사람이 딱 있는데 지옥문 위에 이렇게 글이 적혔대요. 뭐라고 적혔냐면 이 지옥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지어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지어다. 왜 지옥이 지옥 같을까요? 왜 지옥이 지옥 같을까요? 지옥이 막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고 막 부득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래서 지옥이 지옥 같을까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 단테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옥이 왜 지옥 같으냐? 지옥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겠죠. 내가 지금 불구덩이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구덩이 들어갔다고 해서 가치 없는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불에 들어 하영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가치가 느껴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가잖아요. 근데 그 불구덩이 속에 의미, 가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의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삶이 참 지옥 같다. 삶이 지옥 같다. 왜 그래요? 환경과 상황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예요. 시지퍼스 신화에 보면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립니다. 큰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벌을 내리느냐면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큰 돌을 갖다가 산 밑에서부터 높은 산 꼭대기에 밀고 올라가는 게 벌이에요. 그래서 큰 돌을 막 열심히 온갖 힘을 다해서 겨우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놨어요. 벌이니까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돌이 따라라라 굴러 내려와 버리네. 그래서 다시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서 또 큰 돌을 겨우 힘을 다해서 또 산꼭대기 올리니까 또 또르르 굴러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일을 계속 힘들여서 계속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벌이다. 큰 징벌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무의미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것처럼 큰 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실제로요, 이 시지퍼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구소련의 형무소에서는 흉악한 죄수들을 갖다가 시베리아 형무소로 데려가는 거죠. 시베리아 형무소 가면 얼마나 추워요. 땅들이 다 얼어붙어 있잖아요. 땅들이 얼어붙어 있는데 죄수들에게 뭘 시켰냐, 하루가 시작되면 뭘 시켰냐, 밖으로 나와. 그러면 규격을 딱 정해줘요. 정사각형의 규격을 딱 정해주고 그 규격 안에 몇 미터 이상 땅을 그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얼어붙은 땅을 삽을 주고 파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 규격대로 딱 파요. 다 팠어요? 그럼 다시 묻어요.
그리고 다시 옆에 똑같은 규격을 또 정해줘요. 다시 파. 또 파요? 그 얼어붙은 땅을 또 힘들어서 파요? 그럼 또 묻어. 계속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게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죠. 피곤하다. 왜 피곤해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의미 있는 일이, 내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인가? 지금 가치 있는 일인가? 성경은 그래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삶으니까 그게 썩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고 가치를 못 찾으니까 피곤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오늘 전도서에서 찾아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전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무슨 가치를 찾나 생각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이 순서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다윗의 아들이라니까. 나는 왕이라니까. 나는 국회의원이고 사장이고 나는 부자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 인생을 살고 나서 자기에게 자랑할 거, 가장 내세울 거 뭐냐? 가치 있는 게 뭔가? 첫 번째 딱 내세운 게 뭐냐? 나는 전도자다. 나는 도를 전하는 전도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걸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뭘 먼저 내세우십니까? 뭘로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위치,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렇죠?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입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먼저 내세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붙들려 살 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이후부터는 보다 의미 있는 일,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관심과 뜻을 두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그런 성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 태도, 마음, 첫사랑 잊지 마십시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 마음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내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고 내 영혼을 좀먹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멀리하십시오. 세 번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부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항상 끝이 행복하고 끝이 흐뭇하고 끝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